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번제는 소, 양이나 염소, 새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봉헌자의 형편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비둘기마저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방편으로 소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제 역시 향기로운 냄새라 칭하시며 차별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식에 가루를 그대로 바치는 경우, 곡식을 조리해서 화덕에 굽고 철판에 붙이고 냄비의 것으로 바치는 경우, 그리고 핵곡식을 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씩의 차이점, 강조점은 나타나지만 모두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들, 곡식의 제사의 특징은 바로 피가 등장하지 않는 제사이죠. 다른 제사와 달리 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 곡식이니 당연히 피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며 역시 봉헌자와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제사는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가난한 이들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극빈자의 제사였던 것이었죠. 소제는 동물을 준비하기 힘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극빈층에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을 바라보시고 앉으셨습니다. 많은 부자가 헌금을 했고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과부가 헌금한 금액은 2렙돈이었습니다. 한 노동자 일당의 6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돈의 단위였습니다.
현대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계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1,500원 혹은 3,000원 그 사이 가량의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헌금이 다른 부자들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십니다. 바로 금액이 아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원하여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예배를, 봉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재에서도 확인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거하시어 장애물 없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예로 마가복음 11장 15절 19절 사이에 나타나는 성전을 청결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장사꾼들이 차지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시며 이방인들에게 예배 장소로 돌려주신 사건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주 앞으로 올 때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재의 또 한 특징으로는 누룩 없는 제사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 누룩 없는 곡식으로 바쳐져야 했었습니다. 누룩은 곡식을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누룩 없이 변형하지 않는 곡식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과 섞지 않을 것을 명령하시며 순전함의 훈련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명령이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순전한 제물,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이 순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으로 다소 까다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일까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하던 일을 계속 반려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허점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많이 까다롭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까다롭다고 여길 만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도 언급하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제사는 방자한 채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전한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시며 사람과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순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의 순전한 예배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는 것은 생명을 죽인 후에 드리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은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충고 조언들을 합니다. 제사는 이만큼 있어야 한다. 제사는 이런 종류가 있어야 한다며 재정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이런 품위, 이런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세상이 정하여 놓은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뒤섞여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조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순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우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지혜로워져 사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탄의 유혹에는 미련해져서 알아듣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순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 날마다 매순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세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따르게 만듭니다. 전쟁과 속이는 말이 가득한 세상,
드러내고 혹은 감추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려는 수작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모든 사단의 말을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